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러분 인생 중에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뭐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보면 다윗보다 더 센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다윗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라니까요. 오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에게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생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요 믿음 하나만 가지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는 내게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인생 승리예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가 지금 70억, 72억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하겠다고 나온 교단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교단이 약 35만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40만이나 40만 안 되고 한 35만 정도. 그런데 우리 교단처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건 맞죠? 천국 가는 건 다음 얘기고 죽어야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건 맞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번 구정이 여러분 가정의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 바꿔버리세요. 기도로 붙어요. 안 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 바르고 다윗은 구원받은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시를 쓰고 찬양을 할 때마다 보면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나이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어요. 뭐 띵깡 부리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 가려고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결단하고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집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궁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다윗성에 있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이제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7장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뒷부분 읽었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것이 다윗 인생 중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럼 다윗의 집을 하나님 축복 안 하겠어요? 다윗이 자기 집에 주의 종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다윗은 지금 뭐 하려고?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에요. 오늘 이 제목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제목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 여러분 집이 복 받기를 바래요? 복 받아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복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고백 내용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오늘 앞에 부분 1절부터 우리 17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윗 성의 성으로 지금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성으로 지금 옮기는 중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소가 팡 뛰니까 언약궤를 싣고 오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쫙 잡았어요. 그 순간에 우사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통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건 월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사는 죽어요.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에 왔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옮기려고 하다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막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옮겨요. 그냥 다윗은 성전만 이 언약궤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가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으로 모실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 가슴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때 오늘 주신 메시지 봐요. 9절 보세요. 9절. 오늘 저 본문 9절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다윗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 앞에서 원수를 내 앞에서 뭐 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원수들을 다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들겠대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다윗의 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누구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수,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1절로 13절 메시지를 보면 잘 봐봐요. 12절 봐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겠고, 이제 사사 시대하고는 달라요. 사울 때하고도 다르고 다윗 왕이 될 때는, 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뭐 하겠대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인데,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그 씨입니다. 아들 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왜 건축 못하게 하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건축하지 말라면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내 사정을 잘 하시는 하나님, 이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윗은 너는 넌 건축하지만 네 씨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위는 대대로 견고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내 왕위만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지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는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 이거 해. 그럼 네 왕위는, 네 자녀들의 왕권은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이제 다윗의 왕권은 견고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개인이 진짜 평안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오늘 서론에 이 영광을 먼저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해 놨어요. 복 받아야 될 이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운동하면서도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운동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공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대. 다윗의 왕권, 자녀들을 통해서 왕권은 대대로
견고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진짜 바르게 하시면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선교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16절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보존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집,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걸 보고 무슨 약속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을 지금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이걸 붙잡고 오늘 읽은 내용은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다윗은 알아요. 지금도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홍미영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 기도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막 골똘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을 깊이 기도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하면 범민 오고 두렵고 여러분 계산만 나와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구책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나온다니까. 그걸 깊이 보면 그게 뭐냐, 인본주의만 나온다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기도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막 생각을 깊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18절 보세요. 18절. 다윗 왕이 시작.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특히 중동지방에 왕이 즉위를 하잖아요. 왕이 즉위해가지고 왕으로 딱 즉위한 순간부터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네? 왕이 딱 등극을 하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네? 아니 고대 중동지방에 왕이 딱 등극하는 순간에 왕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딱 명령하면 죽는 거예요. 왕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왕 손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왕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위하는 순간에 다윗은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아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다윗보다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왕이 여호와 앞에서 뭐래요? 저는 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이거구나 이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응? 기도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게 여기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이 기도라.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감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 말은 내 모든 왕권도 내려놓았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명예도 이거 내 거 아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 감사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앞에 앉았다는 말은 이것도 돼요. 겸손도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의 구구절절히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온 세계에 알리기를 소원하는 게 시편 메시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다윗도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진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내 가슴에 한으로 새겨지기만 하면 끝나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21절부터 한번 봐봐요. 이제 21절부터 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참 봐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뭐 하겠대요?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해달래요. 아니 이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는데 다윗 속에 꿈틀거리는 게 없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봐봐요. 22절 봐봐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오직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슴에 그냥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오직 이거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나타낼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다윗 가슴에 지금 뭐가 안 보여요? 다윗 가슴에 품고 있는 이게 안 보여요? 비전이? 다윗이 지금 이것 때문에 꿈꾸는 게 안 보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갈 인생 왕길이 더 많아요. 이제 뭐 채 7년 6개월 동안 이 왕 됐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 된 지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돼 가지고 전쟁 한번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다윗이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내용부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계획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에 대하여 시작. 말씀하신 것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전 메시지도 실행입니다. 실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을 건 뭐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붙잡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 세우시옵소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고 성취시키고 실현시키고 실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실행.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다윗은 어렵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보세요. 뭘 이루시는지.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영원히 주의 이름만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래요?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분명히 그 이름만을 높이겠다고 지금 결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의 이름만을 높이겠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복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켰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가슴에 있는 한을 보세요. 오늘 다윗이 지금 가슴에 있는 이 한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봐요. 다윗은 건축 안 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하게 하되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고백하잖아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건축 안 한다. 그런데 건축할 수 있는 명품 자재만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다 준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건축 안 하고 이것만 준비하는 거다. 부와 귀와 영광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드렸을 뿐이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의 가슴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뭘 받기를 원해요? 뭐 때문에? 복 받을 이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그렇잖아요. 복 받을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요. 그래서 이번 주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지요?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생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쉽습니다. 야, 이거 너무너무 쉽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양동에 있는 교회 팔고 계약하고 나서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말씀 줬잖아요.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중에 맞다, 구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구름 따라가게 하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의아해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설명해 줬잖아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발행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 쌓은 걸 알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교회가 된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18일째 되는 날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건물 주시고 우리가 그거 팔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 말씀 뭘로 붙잡자? 뭘로 붙잡자? 평생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말씀 주신 이도 누구시요? 말씀을 인도하실 분도 누구시요? 말씀을 성취하실 분도 누구시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는 순간에 더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사실만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지금 세상은 이것만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답을 못 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전도하면 뭐하냐,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자랑이에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없는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전대회 모였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자, 기도하자. 남전대회 모였다,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유치부 교사들 모였다, 다른 거 하지 마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지난달보다 오늘 이번 예배 드리는데 이거 몇 달 지나면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할 정도로 오늘 렘넌트 예배가 장로님들도 나와서 앉아 계시고 하니까 또 분위기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도 다음 달에는 볼 수 있나요? 내가 뭐 속으로 물었어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 한두 명만 일어나면 애들 다 살려낼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 애들 얼마나 똑똑한 애들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애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입술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발람의 입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발람의 입보다 훨씬 위대한 언약 백성의 입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진짜 2019년도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찾았다는 것이 행복하다. 왜 아멘 안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다윗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성령 인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간다는 자체가 다윗에게는 감사라. 그러니까 다윗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이게 다윗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까? 이게 가슴에 한이 되지요. 꿈을 꾸다가도 렘넌트 막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후대들에게 제대로 한번 멋있게 복음 전하다 가는 게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자고 하는 거에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하나 졌지만은 우리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세워지고 보이는 지교회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다윗이 했던 운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야 돼요. 다윗이 진짜 성전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홀리 메이슨으로 진짜 지역마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